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냐는 인사의 의미로 샬롬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너는 잘났니 못났니, 처음에는 좋게 평가해주면 좋은 것 같다가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판단을 받게 될 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가 하는 일들을 이해 못해 갖고 부모에게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 아이들의 컴플레인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판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오해하고 또 때로는 폄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깊이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세속적 가치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서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아주 훌륭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뛰어넘으면서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도 함께 그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는가, 그 배경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목회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에베소로 떠나게 돼서 에베소서에서 그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아볼로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에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목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중에 아무래도 고린도에 다시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앙적 지도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또 우리 그 아볼로에게 목회를 맡겨놓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컨트롤하고 그 나름대로 뭔가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유의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근로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됐을 때 편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장기 목회를 하는 그 자리이기도 하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왜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마음도 전달하고 싶은 이런 그 접근에서 답변서 비슷하게 보낸 편지,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가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요, 그 어려운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이 잘 진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제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과 우리의 삶의 환경 문제를 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기초된 것에서 자꾸 비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 속에서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기와 욕심을 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 다 분열되어지고 결국은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임의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줬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 사실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들을 통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 신비함 속에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실을 놓친다고 하면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역사인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단지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은 복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강대상에 올라와 갖고 설교하면서 또 가리키면서 십자가 뭐 30분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 십자가만 얘기하고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잘 아시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약한 가운데서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언변도 좋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학식도 좋죠. 모든 면에서 평생 동안 나름대로 자기가 익혀왔던 것들을 전하는 거니까 쉽게 아주 사람들에게 이해 잘 되게 전할 수 있을 터인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본인의 약함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십자가 안 지고 딴 사람한테 십자가 넘기는 일만 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언뜻 지나가다가 뭐가 번뜩이는 생각 속에서 나온 꾀가 아닌 겁니다. 위로부터 나온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그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니까 사람은 물론 충분히 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아시고 우리를 신령한 쪽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령한 안내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점점 성숙하게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받은 우리들과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로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령한 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것들만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거든요. 이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걸 붙잡으면 나중에는 보이는 건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좀 바보 같아? 그러면서 자기 이기와 욕심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인 양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속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루틴으로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본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하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귀중히 여깁니다. 누가 방언을 하고 누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 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군가의 그 삶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짐을 짊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로 모든 계획 속에 은혜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며 억울해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 않고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모습으로 그 기적을 행하는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말로만 복음을 들었지 실제로는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복음이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거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에 속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너희에 속한 자입니까? 아직도 이기와 욕심 속에서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어쩌든지 간에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은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있는 자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너의 너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나만 잘났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가 힘 있고 내가 실력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지만 조금 지나면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됨을 귀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너됨을 존중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너됨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신 지혜를 가지면 헛된 게 무엇고 영원한 게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 그 일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이 세상의 관원들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으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아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이유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비싼 밥 먹고 십자가 왜 지는 거야? 왜 손해는 왜 보는 거야? 아니, 그렇게 바보같이 살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15절 있는 표현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이유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고 지도하는 그 역할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면, 이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금 욕먹고 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처음엔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 우리를 판단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앞에 굴복하고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거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그 정도에서 우리로 끝난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배단위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그러면 그냥 우리 밥 먹는 그 몇 식구들, 이 핵가족 그 선에서 거기에 시부모도 포함 못 시키고 친정 식구도 포함 못 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식들도 다 소용없다 그러고 그냥 두 부부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낮은 의식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 낮아지면요, 거기엔 하나님의 거룩도, 또 하나님의 존귀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담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이 점점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과 그리고 사랑과 존귀함을 담으면서 우리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교양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수준도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내에서 이 신령한 은사들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천박하게 이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살았습니다.
내 식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면 다 물리치고, 심지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도 내가 유익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밀어버리며 분파를 만드는 이런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박한 삶입니다. 인생이 천박해지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쾌락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서 보면 온갖 죄를 저질러도 이 자의식이 없고요, 잘못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죄에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점점 자꾸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인가 봐. 그러면 무슨 얘기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절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또 저 사람 말투가 고린도 사람 말투 같아, 그럼 궤변론자, 그런 사람을 고린도 사람 말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속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못하고 순수한 복음이 흐려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물들어갔던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삶이 천박해지면 이건 뭐 가난하다, 또 혹은 또 못 배웠다, 못 가졌다, 상식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삶이 천박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기적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성찰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만 탓하고 주변만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이거 못합니다. 왜? 용기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거 온 천하가 다 아는데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슨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서 자꾸 비겁하게 변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정말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정말 착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르니까 그런 실제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변화되게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낮은 의식을 가지면 나 자신이 중심이 돼갖고요, 나 아프고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누가 내 말하면 그냥 기겁을 하고 자빠지죠. 표현이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누가 내 말 조금만 잘못한 말들을 하면. 그런데 상대한테 심한 말을 하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손해 입히고 무시하고, 이건 그냥 다반사로 밥 먹듯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사는 그 상태가 바로 낮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다 이렇게 살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야비하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주님이 저렇게 아파서 괴로워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걸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 저절로 일어나는 게 있죠. 이게 뭘까요? 그래, 그러면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자식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그 일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다. 그리고 아픔을 직면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과거에 부족하고 허물진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회피하려고 꾀를 내고 내 생각으로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 준비해놓고 모든 것 내 손에 움켜잡고 잘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지는 낭비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는 게 뭐죠?
능력 받아갖고 축복 받아갖고 그래갖고 또 나 하나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팍팍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 거 느낄 수 있겠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세상 포기 못하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나를 깨트리고 내 힘이 없으니까 재충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또 재충전 받고 재도전 받고 그리고 재결단을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적인 영광 구하지 않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지금은 내가 못 깨달아도 요단강 건넌다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거다.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기쁨과 감격,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맛보라고 우리 자녀 키우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좋은 거 먹이기 위해서 내가 굶고 내가 아무거나 먹고 그 일들에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있는 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불편함,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언어가 되어지고 이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 이게 부모의 온전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안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그냥 엉터리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징계, 우리가 십자가 졌다 그러면 저 사람 재수가 없구나, 저 사람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러면서 폄하시키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십자가를 교리로 아니까. 십자가의 교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 지면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어떤 누구도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그 착한 아볼로까지도 십자가를 안 지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하나 짊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욕먹고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를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면하고 뺀질뺀질 내가 원하는 삶, 사람들 앞에 각광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만 추구하며 살게 되면 다 갖춘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자만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죄가 뭐예요? 하말티어,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하타라고 말합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게 죄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해야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까? 낮은 의식 속에 나만 위해 살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이제는 낮은 의식이 아니라 높은 의식을 가지고 의와 공의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의가 뭐죠? 이 개인적인 의, 이 재테크는요, 저우리의 자, 이게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돼요? 부모 앞에 자식이 뭐 성적을 잘못 받아왔어도
너 남의 집 유리창 깨고 왔어도요,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면 금방 밥 줘, 그 다음에 나 뭐 또 용돈 줘,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나의 나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재테크예요. 재테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것이 함께 모여져서 메시파트,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나됨이 존중되어지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너를 존중해 주죠. 함부로 무시하지 않죠. 왜 우리가 나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무시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먼저 믿었다고 폄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건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 이건 뭐 잘난 사람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중에 많은 능력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일을 도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시커먼 그 석탄이 그냥 석탄으로만 보여지는데 어떨 때는요, 그 똑같은 원소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가 어디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탄소들이 그 고열에 이렇게 눌려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게 뭐 몇천 년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몇만 년, 뭐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 인류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많은 세월의 고열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뭐 750도 이상으로 견뎌내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이하에 처해져 있으면 석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금고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과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차이가, 저는 석탄과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몸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뭐 거의 100가지의 원소들이 있는데, 이 그 원소들이 지구상에 있는 그 요소들로는 형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상에는 우리 몸을 또 이루는 그 원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몸에 이 원소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거는요, 그 우주에 있는 그 행성들이 그 하나씩 폭파될 때마다 그것이 분출되어지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인간의 몸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진 게 우리의 몸의 모든 원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복잡한 얘기를 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든지 인간의 생명 하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주를 폭파시키시는 거예요. 우주에 지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 별들을 하나씩 폭파시켜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옛날에 선조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뭐 별과 이렇게 사람과 연결시켜 갖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그게 전혀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 하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도 폭파시키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생명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낮은 의식을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걸 목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현실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 자신을 낭비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 이제는 더 이상 낮은 의식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높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아직 용기가 없죠. 아직 안 해봤어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지 한 번도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실제로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희생해봤지만 누군가 남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못 해봤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지게 되고 내 마음이 순수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계산하던 이 머리가 내려놔지면서 내 마음이 맑아지면 열정이 생기게 되죠. 내 마음의 열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염려, 걱정, 근심 다 초월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now and her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실패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직도 더덕더덕 누더기 같은 죄악들이 묻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됩니다. Now and here. This is just good morning. 좋은 아침, 좋은 good day,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날 하나님 주신 새 날, 새 마음으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그동안 움츠렸던 내 날개를 그냥 쫙 한번 펴보면 됩니다. 그동안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이 판단하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날개를 움츠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새날을 맞이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날개를 쫙 펴는 순간 바람을 타고 훨훨 나르기 시작하면서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나르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는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우리는 언제나 믿음 있는 척해야 됐었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잘난 척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까? 없는 거 있는 척하고 모르는 거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던 거 이제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높은 의식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만 간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이 부활의 영광이 꽃피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전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변명을 이웃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지내오는 이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Now and here 믿음을 가지고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드리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새 날을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껏 우리의 날개를 펴봅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더라도 그 풍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용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높이 날아가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용서받은 고생도 넓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계속 천국 가도 항상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낮은 의식을 가지고 세상적 지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이제는 남은 인생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 힘,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